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8째 주일입니다. 아까 전에 안내를 해드린 것처럼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저희가 나들이를 함께 떠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미층에 가셔서 김밥을 준비했습니다. 김밥을 드시고 물 한 통 가셔서 우리 낙산을 함께 나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중의 두 얼굴 그리고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신학자로 안병무 선생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올해로 안병무 선생이 탄생한 지 100주년을 맞습니다. 그래서 그를 기념한 행사가 지난주에도 있었습니다. 이 안병무 선생의 큰 기여점 가운데 하나는 민중신학을 설계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1970년대 유신 독재와 산업화에 따른 노동자들의 불이한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을 그리스도 신앙의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매우 독보적인 그러한 역할을 안병무 선생께서 하셨습니다. 민중신학은 바로 소외당한 자들의 목소리를 이 그리스도 신앙의 관점에서 잘 대변해 주었습니다. 이 안병무 선생은 한신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쳤던 교수셨지만 목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신도였습니다. 안병무 선생은 평신도 신학자로서 1953년에 동료 신앙인들과 함께 평신도 교회인 향민교회를 창립하게 됩니다. 안병무 선생이 이러한 평신도 정체성과 또 약자에 대한 관심은 우리 낙산교회 정신과도 맞닿아 있겠다. 그 어떤 정신이 맞닿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간 우리 낙산교회에서도 평신도성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가치를 두면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약자 섬김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평신도 교회로서 좀 더 풍부한 시각과 지혜를 발전시키는 데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시간에는 이 안병무 선생께서 제기한 민중에 대한 논의 한 줄기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우리 교회 신앙 형성에 있어서 어떤 도움을 줄지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서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 민중이라는 단어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민중이란 무엇입니까? 일반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민중은 국가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특히 피지배계급으로서의 일반 대중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 되지 못한 채 지배층에 의해서 억압된 부류를 민중 이렇게 부릅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이런 무언가 결핍되거나 이 소외된 부류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민족은 성서에도 등장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마가복음은 민중의 복음서다라 할 정도로 굉장히 민중과 관련된 메시지가 잘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서에서 목격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가신 곳에는 늘 민중이 함께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또 식사 함께 나누시고 또 말씀을 전한 대상도 바로 이러한 민중이었습니다. 각종 병자,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방인들, 그리고 가부장제 속 여성들, 또 팔레스타인의 노동자, 때로는 어른의 억눌린 아이들, 바로 이들이 민중의 범주 속에 속해 있겠다 봅니다. 하지만 성서에서는 어떤 경제적 궁핍자만 민중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지만 민중에 속한 부류도 있었죠. 세리가 그렇습니다. 어떤 계급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리는 부유한 자였고 또 지배계급에 속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서는 세리 역시 민중으로 봅니다. 영적으로 결핍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외에도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등 이런 사람들로부터 정죄받은 사람들도 민중에 속합니다. 이러한 점은 앞서 일반적으로 정의된 이러한 민중 개념보다 좀 폭이 넓다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다. 왜 예수께서는 민중과 함께 어울리며 먹고 마시며 살아가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이러한 민중들과 삶을 함께 보내셨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께서는 민중에게 그 어떤 희망의 기대를 품으셨을까요? 이 질문은 예수께서 과연 민중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셨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귀결한다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민중신학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안병무 선생의 민중신학은 사실 정통신학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급진적인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민중을 지나치게 이상화하고 메시아로 보려는 시도라고 합니다. 이를 민중 메시아론이라고 합니다. 특히 1970년대 산업화 시대든 아니면 성소 시대든 이 지배계층에 짓눌린 민중들이 역사의 주체고 구원을 견인하는 주체로 보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는 민중일 뿐만 아니라 민중이 예수다라고, 민중이 메시아다라고까지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배계급이건 비지배계급이든 성서는 본질적으로 인간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력 구원이 불가능하다. 오직 메시아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안병무 선생의 민중 메시아로는 이런 정통 사상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민중 메시아로는 힘들게 노동하고 또 사회 종교적 율법으로 2중 3중으로 정죄당한 민중들에게 자포자기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주체가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한 마가복음 5장 30절 이하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년간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있습니다. 민중입니다. 12년이라는 세월은 그가 치료받은 것을 사실 포기하게끔 할 수 있는 아주 지난한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의사도 찾아갔습니다. 또 치료받고 또 이를 위해서 모든 재산도 다 써볼 정도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는 강인한 그러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가 원하는 치유의 구원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이때 그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 속에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자신의 병을 치유받습니다. 이 이야기의 초점은 어느 민중의 육신을 괴롭히던 병을 예수께서 말끔히 낫게 하셨다라는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야기는 치유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아주 중대한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예수께서는 누군가 자신의 몸에 손을 대어 능력이 나간 것을 감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불러내서 사연을 듣게 됩니다. 보통 같으면 예수님께서 다 나았으니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더 첨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이 나은 것이라는 1차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구원이라는 전인격적인 회복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내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인의 낫고자 하는 그 의지가 그녀를 구원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예수님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여인을 치료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 여인이 낫고자 하는 그 의지, 삶의 주체성, 이것이 그녀를 구원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총, 선물이라고 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은 수동적인 행위이지 인간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능동적인 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내가 나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통신학의 관점에서 이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적어도 이런 정통신학의 근거를 사실 약간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오는 것만이 아니라 구원은 그 여인, 민중으로부터도 도래할 수 있다, 비롯할 수 있다라는 인정이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왔습니다. 인간에 의한 구원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죠.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온전한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신은 그냥 병을 낫고 싶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갖다 댔을 뿐인데 자기 믿음이 구원을 일으켰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에서 해방한 것, 그 이상의 기적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민중에게 구원이 사실상 없다라고 판단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등 이들의 구원의 기준은 바로 율법이었죠. 이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민중이 어떻게 이런 세세한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지켜가면서 살 수 있었겠습니까? 당장 내 먹을 것이 걱정되었고 어떻게 입을 것인가 이런 것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민초들에게 세세한 율법 조항은 사실 고위 성직자들만 지킬 수 있는 사치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께서 이 민중들에게 구원이 있다, 심지어 그가 스스로를 구원했다는 자력 구원에 가까운 발언은 유대 민중은 물론이거니와 유대 지도부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던져주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서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 사실 앞서 말씀드린 안병무 선생이 말한 민중 메시아론, 민중 구원론은 일견 타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께서는 민중을 구원하는 담대한 존재로 인식하시는 그 종교 관습으로 보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굉장히 도발적인 발언입니다. 사실 유대 그 지도자들이 듣기에는. 하지만 우리는 이 민중의 연약한 측면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민중의 우매함과 어리석음, 이들이 과연 어떻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 회의적인 모습도 성서 속에는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한 마가복음 15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김용진 우리 교우님께서 미처 읽진 못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는 다 아시는 이야기 내용입니다. 이 장면은 민중의 무기력함을 아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중신학에도 이러한 성경 본문은 무시되는 경향이 없잖아 있죠. 성경은 오늘 이 본문에서, 두 번째 본문에서 유대 민중들을 지배계층에 의해서 선동당하는 부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이죠.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 선언하면서 그를 풀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대치관계에 있던 대제사장들은 반대를 합니다. 사실 이 부류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 이들의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전에도 이 지도부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껄끄러운 관계에 있었죠. 이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기 여러 번 서로 공모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물음은 유대 민중들입니다. 왜 유대 민중들은 그렇게 구원의 역사적 주체성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오판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구원의 담지자고 또 하나님 나라로 우리 역사를 이끌어갈 힘을 지닌 그 민중이 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는가 물음을 던져봅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이 유대 민중들을 선동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민중은 이 선동에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게 되죠. 민중은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풀어주라 이렇게 외칩니다. 이 바라바는 반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죽인 이 폭도였죠. 군중들은 예수님보다 그 폭도가 풀려야 하는 것이 옳다고 소리쳤습니다. 아마 누군가는 이렇게 민중들을 변호할지 모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민중에는 죄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민중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한 것은 진심이 아닐 수 있겠다라고 항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서는 그런 항변이 아니라 선동에 넘어가는 것, 이 자체 역시 굉장히 심각하게 봅니다. 아마도 대제사장들은 민중들을 선동하면서 어떤 대가를 민중들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어떤 결핍된 부분에 대해서 이 대제사장들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군중들이 무작정 대제사장의 말에 긍정하고 선동될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한 대가가 존재합니다. 그만큼 민중이란 존재는 취약한 존재입니다. 민중은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민중들이 예수를 따른 이유가 어떤 진리를 위한 숭고한 가치가 아니라 이 육체적인 궁핍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은 사실 이 장면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쫓아다니는 민중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좀 호통을 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민중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이 묘사하는 민중의 두 얼굴, 두 모습에 대해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중의 모습은 어쩌면 어떤 특수한 시대적 맥락을 넘어서 우리 현대 신앙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현대 신앙인들도 때론 예수를 쫓아가다가 금세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또 선동당하기 일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두 민중 유형 가운데 어떤 민중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 민중신학자로 성공회대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이 권진관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성서 속에 나타난 이 민중의 모순된 모습, 모순된 이 두 얼굴을 두고 바람직한 진짜 민중은 누구이고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간 연구하고 발표를 해 오셨습니다. 이 권진관 교수님은 1세대 민중신학자들과 좀 달리 이 민중신학의 방향을 새로 설정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과거 민중은 가난한 자, 계급적인 관점에서 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변화된 시대 속에서 그러한 민중을 틀을 넘어서면서 건설적인 민중 개념을 함께 찾아봐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민중을 이렇게 보자고 제안하십니다. 오늘 한국 상황 속에서 역사의 주체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추구하며 새로운 사회로 번역하는 사람들을 민중이라고 부르자라는 것입니다. 그냥 계급적으로 어떤 빈곤이나 어떤 결핍이나 가난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런 소외된 민중이 아니라 사실 현실의 다양한 문제와 모순 그리고 이를 정확하게 인식해서 특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재한 현실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민중이다 라고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사실 이러한 정의를 따라서 오늘 말씀을 비춰보자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굉장히 중요한 참된 민족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한 여성으로서 어찌 보면 가부장적인 편견에 위축될 수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또 그 여인이 앓고 있었던 혈루증이라는 증상은 단순히 의료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율법에서는 이를 굉장히 부정하다는 낙인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 여인이 예수께 나아가서 자신의 병을 치유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육체적 회복 그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적 이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종교적 속박으로부터 그는 굉장히 담대하게 맞선 것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이념과 종교적 계율보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고차원적인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그녀는 잘못된 지배가치와 질서에 저항하고 주체적으로 삶을 견인한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대제사장에 선동당하고 자신의 세속적인 이 목적을 유지하려 한 그 군중들은 참된 민중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해오신 사랑과 정의 활동에 눈을 감은 자들입니다. 눈앞에 빵이 멀어 대의를 저버렸습니다. 이들은 악의 편에 섰습니다. 악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구원의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성서 속에 등장하는 이러한 대비적인 민중의 모습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어떤 민중이 되어야 하고 또 어떤 민중과 함께 생명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할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민중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민중 공동체가 될 것인지 그 기로에서 우리는 선택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결핍 가운데 있다고 또 어떤 정치, 종교 권력에 배제되어 있다고 그 상태가 민중이 아닙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잠들어 있고 또 권력이 주는 혜택에 마비가 된다면 그것은 참된 민중이 아닙니다. 민중은 혈루증을 앓은 여인처럼 자신의 여러 장애물 가운데서도 이를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자입니다. 또 진리이신 예수께 나와서 그의 도움을 통해서 회복할 기대를 품은 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동경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의 기준이신 예수님을 따라 행동하는 자가 바로 민중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놀랍고도 무섭고도 또 우리의 행동과 존재 상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서 속 민중 이야기가 오늘의 우리 낙산 신앙 공동체에 전해주는 유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깨어있는 민중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신앙을 마음에 붙들고 역사의 주체가 되어 예수님처럼 살라는 결단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 신앙을 굳건하게 의식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바라바를 풀어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라는 그 무지한 군중들 속에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그러한 판단 혼란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 성서의 참된 민중은 바른 판단과 행동과 분별력으로 우리의 삶의 공경을 지혜롭게 건너가고 있습니다. 희망이신 예수를 찾은 혈루병 여인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의 삶의 근거로 삼아 이 땅의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참된 민중이고 또 구원에 향한 길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들께서 이러한 민중적 삶에 참여하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서는 두 가지 민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민중과 진리를 깨닫고 예수께 희망을 두는 민중입니다. 당신의 말씀에 삶의 근거를 두지 않는 삶은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 무엇이 바른지 판단력을 상실합니다. 대제사장의 선동에 휘둘리며 오히려 진리를 거부하는 유대 군중처럼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의 모든 시도가 무익으로 끝났지만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찾고 치유받은 한 여인이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주님의 선포는 참된 민중의 삶이 어떤 것인지 저희를 깨우쳐 줍니다. 주님, 저희도 수많은 곤경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쫓아 구원의 희망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